오늘이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시작할 때 처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으로 룻기를 읽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관점이었냐면 텅 빈 나오미가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잃어버린 아들들과 남편 그리고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텅 빈 그 나오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오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유지할 수조차 없는 그런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바라보는 게 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그런 관점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룻기를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오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봉양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대를 이어갈 아들이, 손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정이, 나오미가 있어야 할 그런 가정, 자기가 보호받고 사회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가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가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또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암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그동안 룻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 나오미의 곁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특별한 인물인 룻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룻으로 나오미가 어느 정도 채워져 가고, 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일이 희망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바라보다가 결국 오늘 4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어떤 모든 악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과, 또 계대 결혼, 형이나 동생이 죽었을 때 남편을 잃은 그 형수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 며느리를 다른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죽은 사람의, 그 형제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삶이,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대 결혼과 이 고엘 제도가 사실은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외부인에게, 아니면 어떤 악에 의해서 빼앗기고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고 인애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 가운데 계대 결혼과 그리고 고엘 제도가 탄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다른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제도가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맥락으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또 그에게 들어갔더니 특별하게 이렇게 처음으로 이 룻기에서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개입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그 마지막 장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처음으로 이 룻기의 기자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한 가정에서 살 수 있고 그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핵심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잘 보면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은 이 룻기 안에서 4장 이 부분이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그 복 가운데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아들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룻과 또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보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찬송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아픔 가운데, 그 텅 빈 가운데 나오미가 겪었던 그런 모든 서러움, 아픔들, 절망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이 나오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왜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지 15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죽은 그 아들, 그리고 죽은 가문,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가문을 아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그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또 나오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봉양을 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그리고 7명의 아들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룻을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룻이 7명의 아들들보다 귀한 사람일까요? 7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룻 한 명이 있는 게 더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들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7명이나 되는데 그런 7명의 아들이 있는 상황보다 그런 7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룻 하나가 있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룻 한 명이 7명의 아들들보다 더 귀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7명의 아들들보다 더 귀했던 이유, 또 룻이 정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인 이유, 또 룻을 통해서 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갔던 그 이유는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이 나오미를 룻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실 남남인 상태인 그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고향, 자기 편한 나라, 자기 기반을 다 버리고 타지로 이민을 가게 되는 선택을 내리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빌어먹게 되는 상황, 또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들 가운데 룻이 다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런 삶을 선택을 했냐?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 이 룻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그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그 룻과 또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룻이한 그 선택, 룻이한 그런 모든 행동들을 보고, 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을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게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고 그렇게 외부에 배타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룻을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 감사하고 또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여인들이 이 모압 여인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가 그 룻을 통해, 또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 회복되는, 완전히 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나오미에게 새로운 사명, 소명,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이 낳은 그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부모나 아니면 그 나오미가 지은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여인들이 짓게 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기적적인 상황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뭔가 이상합니다.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 왜 종이었을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읽을 때 나오미의 관점,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면 중의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종이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나오미에게 어떤 봉양, 생명의 회복자, 그 다음에 노년의 봉양자,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채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그런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종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힘들고 안 좋은 자리에서 모든 아픔을 또 희생을,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고 또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채우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나오미를 채우는, 나오미를 위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 그런 의미들을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합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단지 그냥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어떤 사랑 이야기, 어떤 인생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 같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게 돼요. 다윗.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끝이 나고,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18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고 이 룻기가 다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 아까 참 신기하게도 찬양을 했는데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느끼시나요? 요즘 영화를 보면 저도 아직 못 봤는데 한산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그때 명량 다음에 한산이 나왔는데 그 영화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순신 장군인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임진왜란 가운데 역사상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그 이순신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역사 가운데서도, 일본 역사들 가운데 일본의 그런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이순신이라는 그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 그 해군들이, 일본 그 장군들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보면 신으로 막 섬기게까지 하는 그런 문화가 일본에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일으킨,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들 중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나, 왜 다윗 왕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사사시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있기 전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피폐해지고 암울하고 절망스러웠던 그 사사시대에 종말을 고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안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어떤 엄청난 강대국으로, 최강대국으로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다윗 왕을 최고의 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추앙하는 것은, 추대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위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로 올려놨던 거의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엄청난 다윗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 룻기에 나오미와 룻과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게 되고, 이 오벳이 사실은 기적적인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룻기에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룻기가 단지 그냥 이 룻과 나오미와 또 보아스의 이야기로만, 어떤 사람의 인생사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룻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룻기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이 마지막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아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아갔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너무나 피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그 모든 것들이 매번 침략당하고 매번 어려운 일들만 있고, 어떤 치안이나 안전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마치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게 이스라엘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룻기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이야기, 단지 내 개인의 어떤 아픔들, 내 개인의 어떤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분명 이 룻기에 담겨져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나오미를 채우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생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 여건, 아니면 사회, 아니면 재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우리가 상실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감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아니면 아주 개인적인 일들, 개인적인 아픔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상황에서, 그 텅 빈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우리가 상실한 상태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채우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핵심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또 나오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나오미를 채워주셨는데, 그런데 그 채워지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와 시간과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록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를 채워주실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 이런 아픔, 이런 재앙,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도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나 잘 아는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하기 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 내가 그래야 하나요? 라는 그런 불평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욥의 아들 가족들이 다 죽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또 자기의 심지어 몸의 병까지 얻게 되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욥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욥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욥이 했던,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런 인물들이 했던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들에 답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룻기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 그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었던 그런 재앙들, 그런 아픔들을 겪었는데 왜 나오미가 그런 아픔, 슬픔,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그런 불평과 아픔과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던 그런 나오미에게, 그리고 그 선지자들, 욥과 같은 그런 사람들,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 대신 다른 걸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아까 읽었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아픔을 겪은 나오미에게 너가 그런 아픔을 겪은 거는 이것 때문이야 라는 그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준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 소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벳을 키우는 양육자로서의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불평을 하였는데 불평에 대한 답변보다 새롭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서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를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말하면서 그 도움이 되지 못한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런 욥이 바라지도 않는, 기대하지도 않는, 욥이 그렇게 하기도 싫은 그런 새로운 소명을,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함으로써 그 일이 우리가 점점 채워지고 회복됨으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지닌 그런 아픔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임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실 것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아픔과 절망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묶여있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임이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임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나오미가 어떻게 그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 그 삶을 통해서 룻기처럼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는 않으나 분명히 룻기의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라는 그런 이 룻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시고 주관을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